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전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빨이 세다라고 한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빨. 저는 말빨, 여기 이제 쌍비읍인데, 저는 원래 말빨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발 이러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하는 말의 힘. 말의 힘이 있다. 글로 하면 듣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힘을 뜻하는 전미사 발이 겹쳐가지고 말발 이렇게 되는데요. 말의 기세, 말의 힘, 다른 말로는 말하는 능력,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누가 말발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말발도 세더라고요. 목소리가 크니까 말에 힘이 생깁니다. 말발이 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또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득하게 하는, 그래서 꼼짝없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말빨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말빨이 있으십니까? 말빨이 있으신 분은 이 말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말빨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힘이 있고 말빨이 있는데 이 말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나의 말빨이 어떻게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말을 하라. 자,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여러분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의 혀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모순될 수 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이것이 과연 마땅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찬송은 좋은 말을 하다, 축복의 말, 감사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차리는 주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해요. 근데 또 한편 또 어떤 말을 한다고요? 저주하는 말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저주는요, 악을 끼치는 말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저주를 누구에게 하느냐를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저주한다고요? 사람에게 저주하는데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저주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가 찬송은 하나님께 하고, 내가 사람에게는 저주가 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임을 상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저주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한다, 또는 그 사람을 우리가 낮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저주한다는 이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외식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장터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에 2조씩 주께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기도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삶은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바로 그 죄악으로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러면 이런 설명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일구이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우리가 처음 했던 약속을 나중에 말 바꿔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일구이연 뒤에 사실은 이부지자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것이 원래 완성된 문장입니다. 원래 이 전체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구이연 이부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일구이연 이부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중심이 되는 사회였고요, 유교 문화가 매우 강하게 그 사회적인 규율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규율적으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아버지가 둘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머니가 그 남자 둘 사이에서 나를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다라고 해서 이분이 아버지인지 아닌가? 저분이 아버지인가? 아닌가? 이분이 아버지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도덕적과 사회적인 규율 안에서 이런 상태가 뭘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타락되었었는가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폐륜하였는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일구이연 이부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미 이전에 우리 많은 선조들이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합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면요, 이루지 못한 공수표가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고 난 뒤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말을 바꾸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노쇼라는 것이 이 구두로 예약을 했다가 바로 당일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약을 했으니까 이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고 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버리니까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에게는 이런 말을, 저 성도에게는 저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쓸 때 성경이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직분의 자격이 뭐라고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러면 이 공동체가 무엇이 되겠느냐. 근데 이 일구이언의 사람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둘인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가 둘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자기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내 아버지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책임감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나오면 찬송이, 저주가 나오면 저주가 나와야지 이것이 나왔다가 저것이 나왔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물은요, 당시 유대인들 또 지금 이 성경을 1차로 받아들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물은요, 그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생명과 연관이 되는 바로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비가 오는 6개월 동안은 그저 버티기 위해서 마을에서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것이 땅속 깊이 들어가는데요, 강수량이 적은 부엘세바 같은 지역에서는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 밑으로 150m에서 200m까지도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에서 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샘은 이 우물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근원에서 나온 그 물이 어떤 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단물이 되었다가 쓴물이 되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지 이것이 나왔다가 또 저것이 나왔다가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 물을 먹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근데 쓴물은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샘의 한 구멍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멍은 헬라로 오페스라고 하는데요, 이 갈라진 땅의 틈이나 바위 편에 갈라진 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데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신선한 물과 짠물로 가리키는데요, 단물은 신선한 물로, 쓴물은
짠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사실은 당시 실제 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선한 물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를 때 짠물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선한 물을 먹기를 원하죠. 그러기에 이 신선한 물, 이 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근데 짠물은요, 더 갈증나게 만들어요. 더 목마르게 마릅니다. 이 물을 마실 사람은 악을 끼치게 되고 피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선한 물과 같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지혜롭고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말들이 나오면요, 그 주인은요 바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예로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왔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누가 찾아왔어요? 저 멀리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실제로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희가 참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매일 이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고 비전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도 힘을 얻기 위해서, 나도 도전받기 위해서, 나도 샘을 얻기 위해서 그 옆으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먹고 내가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주위에서 그 은혜로 가득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 옆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쓴물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쓴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짠물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입에서 이 단물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는 내 어떤 물을 먹기를 위해서 내 옆에 있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물과 함께 먹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쓴물이 나오고 또 쓴물이 나오니까 쓴물끼리 합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서 살리는 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 입에서 똑같은 책임감 있는 일관된 말이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주제와 같이 한결같은, 여러분, 신앙의 입술로 한결같은 입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구위원의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한결같은 소망, 한결같은 그 믿음의 말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그러기에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내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소망하게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언어의 일치를 이루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언어의 일치를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과 내 말이 함께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야곱은 세 가지 나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언급하죠. 우리가 일상적인 이치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치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2절은 물어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이렇게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종을 탄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열매지 포도나무에서 또 감람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의 언어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나무를 언급한 것처럼 그 본성과 그 열매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무화과면 무화과지 다른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사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들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내 믿음이 불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요, 단지 말도 심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 속에 나의 인격이 담겨 있고 내 믿음이 담겨 있고요, 내 신앙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만큼 그 말이 내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 이 말이 내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믿음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다라고 말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 뭐라고요? 내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계는 몇 도입니까? 뭘로 측정된다고요?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내 신앙의 온도계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한 것처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또 믿지 못하는 언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온도계는 어떻다고요?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것이 내 신앙의 온도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언어, 내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영혼의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빠른 증거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 언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요, 상대방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악의 없이, 의도 없이 말한 것인데 왜 그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그저 아무 의도 없이 말한 건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속에 내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내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평소에 내 마음에 들었던 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아예 말을 안 해요. 왜요? 생각 자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가 그대로 말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그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이 좋네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예, 그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군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면 믿음이 좋네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말인데 마음에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듣기에 은혜롭게 들릴 수도 있고요, 듣기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에 가시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의도된 마음이 숨겨져 있다. 그 의도된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할 때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 때에, 내 가족이 할 때에, 내 식구가 할 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믿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함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평소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네? 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태죠. 말을 만들고 또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이 교회만 교회야? 하고 떠나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을 우리가 언급할까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교회에서의 실화인데요, 결핵으로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다 못한 가난한 여동생이 미군에게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는 돈으로 오빠의 병을 치료했어요. 그 오빠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신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동생이 몸을 판 대가로 오빠가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거짓은 아니죠. 그죠? 거짓은 아니죠. 거짓이 아니니까 이 말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죠? 근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오빠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괴로워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자기 몸까지 팔아서 오빠를 살렸는데 그 누이 동생은요, 오빠가 세상을 떠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수모를 견뎌가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손가락다는 세상 속에서 이 누이도 따라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이 두 남매가 장례식을 함께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양떼를 얼마나 돌봤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시면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로지 1위 때만 있는 교회에서 1위 때만 먹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말을 만들거나 터무니없는 소문만 듣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 바로 이리와도 같겠죠. 1위 때가 활기를 치는 이 교회에서 결국 두 남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위 때가 활기를 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선량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들의 소문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신자가 정말 신자의 삶으로 신자의 샘에서 나오는 단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쓴물과 같은 말이 아니라 단물과 같은 말, 애통해하며 이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매의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말의 일치가 아닐까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은 아니에요. 그걸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리 때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헐뜯고 물어뜯고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리 때와 같이 이리 물고 저리 물며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가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이리 때와 같아집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탐욕의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이야기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 가십거리를 찾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작가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저주하는 일에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 신앙생활의 통로이고요, 우리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충만해진 이후에 말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말들이 나와 신선한 물과 같이 나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전해주고 쏟아나는 샘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대화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주식이 어떠니, 땅이 어떠니, 부동산이 어떠니, 물론 그런 얘기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얘기가 뭘까요? 지금도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내 신앙의 온도계는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이 신앙의 온도계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그 책임은 나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일관되게 한결같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바로 그런 일치된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 단물, 이 신선한 물들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고 활력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